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지 못한 말씀들은 함께 인용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청지기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 진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스럽다는 뜻, 그러니까 오히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진실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진실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친 갈릴리 어부들을 비롯한 제자 12명을 맡으셔서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충성되고 또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세상에 붙는 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불을 세상에 붙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 없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시니 그 의미가 얼른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도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불은 헬라어로도 푸르인데 불과 푸르가 발음이 비슷하죠. 이 불이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이미지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가리켜 상징어라고 합니다. 상징은 영어로 심볼인데 심은 함께라는 뜻이고 볼은 볼로서 던지다, 발로에서 나온 말로서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볼은 함께 던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불과 함께 다른 의미의 불을 동시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49절의 불은 상징어가 됩니다. 상징어는 성경 전체 문맥을 따라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잘못 해석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불은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할 때 성령 플러스 더하기 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곧 불, 성령 이꼴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은 성령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어가 됩니다. 성령이 어떤 때는 물의 이미지로, 또 어떤 때는 바람의 이미지로, 어떤 때는 불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런데 이 불을 땅에 던져 세상에 불붙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에만 이런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동안 내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답답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으나 답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가 누가복음 38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붙들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들린지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답답함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순 에코라는 헬라어는 순 함께 에코 짓누른다는 뜻입니다. 수동태가 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짓눌려지는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답답함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표현을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의역을 한다면 심장이 짓눌려서 터질 것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자체보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을 생각하며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감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을 치르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치르신 이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우리 마음의 고통이 치료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불을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던 불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세계 각국으로 이 불이 퍼져나갈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너무도 감격하여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돈을 사도들이 관리하도록 다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그 돈으로 새로 성전을 짓거나 수양관을 짓지 않았습니다. 밭과 집을 팔아 내어놓은 그 돈으로 또 집과 밭을 사는, 부동산을 사는 그런 악순환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지난 주일 요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3절 이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 일은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불에 인간들의 이기심이 타버렸습니다. 자기 것을 챙기기에 급급한 탐심들이 타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불은 자기를 중심한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태워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불은 혁명의 불이요 개혁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불을 싫어합니다. 이 불을 가진 자가 가까이 오면 자기에게도 그 불이 옮겨 붙을까봐 몹시 꺼려합니다. 더 나아가 맞불 작전을 펴서 이쪽에 불을 꺼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갈등은 가족 간에도 심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혁명의 불이요 개혁의 불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분쟁의 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궁극적으로 화평의 불이요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을 던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짓눌리는 마음의 고통을 감당하였듯이 우리도 이 사랑의 불이 우리 이웃의 가슴에 붙고 우리 가정에 이른들에게 가족들에게 옮겨 붙을 때까지 시어머니의 가슴에 옮겨 붙을 때까지 또 며느리는 마음의 고통을 참아 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불이 딸의 가슴에 옮겨 붙을 때까지 피눈물 나는 마음의 고통을 참아 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불이 아내와 남편의 가슴에 옮겨 붙을 때까지 참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은 장작이 바짝 말라 있을 때 잘 붙습니다. 장작에 윤기가 흐르거나 물기가 있으면 잘 붙지 않습니다. 이런 장작을 희날이라고 합니다. 희날이는 나무 둥치에서 잘렸으면서도 자기 속에 조금 남아있는 물기로 인해서 여전히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장작입니다. 이런 희나리에 불을 붙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야 사막 훈련을 통해서 희나리 같은 우리를 바짝 마르게 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32편 4절에서 바짝 마른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바짝 마르도록 하신 연후에 불을 붙여 그의 죄악을 태우시고 제사함과 찬송의 불길 속에서 타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살아난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세상의 물기들을 빼는 동안 우리는 진액이 마르고 뼈가 마르는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더욱 잘 붙이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바짝 마르도록 하신 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세계를 태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수가 모이고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불 붙는다면 한국 교회와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 속에 던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새기고 이 불을 우리의 가슴에 주시도록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